비행기를 처음 탔을 때 참 의아스러운 일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 위기 상황에 당하게 되면 위에서부터 산소 마스크가 내려온다. 그 스튜어디스가 가운데 서서 이렇게 쓰는 모습까지 이렇게 보여주면서 시범을 보이잖아요. 근데 위급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이 마스크를 부모가 먼저 쓰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가 먼저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아이들을 씌워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그렇게 이쁜 생명 같은 애들을 먼저 씌워주고 살려야지 왜 부모가 먼저 써야 되나 이해가 안 됐는데요. 생각을 해보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아요. 부모가 먼저 쓰고 정신을 차린 이후에 아이들을 돌봐야지, 애들이 이쁘다고 애들을 먼저 씌워주다가 이게 이 가스나 이런 거에 중독돼 버리면 자기도 죽고 아이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부모가 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씌워주라, 그런 얘기죠. 무슨 얘기냐?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에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야. 양보할 게 따로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내가 다른 것을 양보하다가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을 수 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일에는 양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는 내가 먼저 받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겠습니까? 은혜는 내가 먼저 받고 보자.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나로 하여금 내 자녀들이, 내 남편 아내가, 내 가족들이, 내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다음 주 주일 저녁부터 부흥성회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부흥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라요. 무슨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 아멘. 결혼식장에 가보면 뭐 주례하는 사람도 있고 축가, 사회자, 또 화동들 뭐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다 들러리들이에요.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번 부흥성회의 주인공들이 되지 들러리들이 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아멘. 저는 참 불만스러운 게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왜 외부에서 강사비를 드리면서 초청을 해가지고 간증을 듣나, 그거예요. 그 간증자들이 믿는 하나님과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가? 그분들에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그런 게 왜 없나, 그거예요. 지난 추수감사절에 감사에 대한 간증을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고 도전도 되고, 야,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간증거리가 있구나, 너무 감사했거든요. 여러분, 이번 부흥성에 여러분들이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고 그 은혜 속에 간증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오늘 본문은 고넬료 가정에서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1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 44절부터 8절까지만 짧게 읽었어요. 그러나 오늘 전체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전체의 말씀을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넬료 가정교회에 베드로 사도를 강사로 초청해서 부흥성회를 열었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거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요. 고넬료 가정교회에서 베드로 사도를 강사로 모시고 무엇을 열었다? 네, 부흥성회를 열었다.
아이고 그 조그마한 집에 몇 명 모여놓고 뭐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부흥입니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시대는 오늘과 달라서요, 예배당이 이렇게 지어져 있지를 않아요. 예수 잘 믿는 어느 가정에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였어요. 그래서 가정교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고넬료 가정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베드로를 강사로 초청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이것이 부흥회가 아니고 뭐예요? 저는 성경 속의 부흥회를 이 고넬료 가정에서 발견하면서 오늘 우리 생문의 교회가 12월에 9일부터 시작되는 부흥회가 이와 같은 부흥회가 됐으면 좋겠다. 아멘. 이와 같은 부흥회가 됐으면 좋겠다. 아멘.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3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이 같이 읽어요. 3절부터 5절입니다. 쭉 올라가세요. 3절부터 시작.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가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이 강사인 베드로를 청할 때 그냥 청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시는 베드로를 초청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아멘. 기도하면서 강사를 초청했다. 사실 이번 부흥회를요, 11월 달 우리 교회 설립 32주년 기념에 계획을 했던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을 많이 모르겠습니까? 부흥사들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1월 32주년 그냥 지나고 기도하는 가운데 12월 다음 주일에 부흥회를 하게 된 거예요. 강사 목사님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감동을 주시는 분이 없어요. 근데 문득 기도하는데 믿을 만한 목사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원칙을 제가 아는 강사님들은, 부흥회 강사님들은 안 모신다라는 것이고, 그 강사님도 나와 우리 교회를 모르시는 분들로 나는 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 원칙 중에 하나인데, 그런 분들을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알고 믿을 만한 목사님한테 상의를 했더니 좋은 목사님을 소개해 주신데, 이분이 라게동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저도 그분을 잘 모르고 그분도 저와 우리 교회를 전혀 몰라요. 그러니 얼마나 이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 교회의 성도들이 오늘 필요로 하는 말씀이 어떤 것일까요? 기도하시면서 준비하고 오실 때 은혜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강사님을 초청하게 되고 이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게 된 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입니다. 25절 쭉 내려가서 25절 시작. 마침 전하니 아멘. 겸손하게 기다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맞이했다, 그런 얘기죠. 아멘. 예. 당시에 고넬료는요 로마 지배국의 군대 장교예요. 그리고 고넬료는 장교였지만 베드로, 강사로 오는 베드로는요 로마 지배국의 어촌에 아무것도 잘 모르는 무식한 어부였어요. 세상과 사회적인 레벨로 볼 때는 얼마든지 고넬료가요 이 베드로를 없이 여길 수도 있고요 함부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 집에 올 때
엎드려 무릎 앞에 겸손하게 환영하며 맞이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부흥성회를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주의 종 강사님을 주의 종으로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정된 아름다운 부흥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부흥성회가 됐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비인격자는 권력에 순종하고 인격자는 진리에 순종한다 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고넬료가 이와 같은 믿음의 인격자였어요. 정말 믿음의 인격자, 이방인이었지만 믿음의 인격자였다.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를요 1절과 2절이 얘기하는데 같이 읽어요. 1절 2절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아멘. 믿음의 아름다운 인격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오늘 우리도 이 고넬료를 본받아서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내 생활 속에 정말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믿음의 인격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인격을 가지고 부흥회를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주의 종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맞이할 때 우리가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간증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겸손한 자를 찾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느니라. 물이 낮은 곳으로 보이는 것처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모여지는 것이에요.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가족들은 물론이거니와 친척들, 아는 친구들 전부 불러 모아서 말씀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부흥성회를 기다렸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부흥성회를 흔히 말씀의 잔치라, 은혜의 잔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부 예배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 예배 드리는데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젊은 시절에 동네 교회 부흥회에 한 번이라도 참석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라 그랬더니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 많은 분들이 손을 드시더라고. 그래서 그때 부흥회는 어땠냐고 그러면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시골의 부흥회는 우리 성도들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안 다니는 동네 사람들도 다 구경하러 인사차 한 번이라도 왔고, 동네뿐만 아니라 앞동네 뒷동네 산 너머 동네까지 전부 다들 와가지고 집에도 안 가고 교회 마당에다가 솥단지 걸어 밥해 먹고 예배당 한편에다가 이불 깔고 3박 4일 4박 5일을 말씀을 들으면서 부흥회를 참석했다. 그랬더니 할머니 한 분이 잔치였지요 그러시더라고요. 잔치였지요. 맞아요. 잔치였어요. 여러분, 부흥성회는 말씀의 잔치입니다. 아멘. 은혜의 잔치입니다. 아멘. 근데 잔치집에 말이에요. 잔치집에 손님이 몇 명 없어가지고 썰렁하면 그게 잔치집이에요? 요즘의 교회의 부흥회들을 보면요,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 50%만 나와도 그 부흥회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성도들이 이렇게 없으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 아닐까요? 말씀을 사모함이 없어요.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세상이 됐어요. 잔치집은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아멘. 나는 물론이거니와 오늘 고넬료를 보십시오. 가족들 전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이게 하고, 가족들뿐입니까? 친척들
전부 다 불러 모아 한 자리에 모이게 하고, 친척들 뿐입니까? 아는 친구들 전부 불러 모아 함께 기다렸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영적 회복이며, 불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기회가 부흥성회인 거예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울가로 다니면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산울가로 다니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와 함께 예배할 사람을 여기저기 찾아다니라는 거예요. 산울가로 찾아다니며, 이것은 산울가는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이 있는 곳은 물론이거니와 사람이 별로 없는 그곳까지도 찾아다니면서 초청해야 될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번 부흥성회가 이런 성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혼자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모두가, 내 친척 모두가,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을 초청해서 함께 은혜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산울가로 다니며, 그 다음에 강권하여 성전을 채우라 그러셨는데요, 이 강권한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원문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멱살을 잡아서라도 끌고 와라, 이런 뜻이더라고. 옆에 사람 한번 잡아볼래요? 이미 오신 분들이니까 안 되지만 마음으로 멱살을 잡아서라도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멱살을 잡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초청하라,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이런 부흥성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넬료가요, 이런 준비, 이런 마음으로 부흥회를 시작을 해요. 34절에 보면 드디어 강사인 베드로가 오셔서 부흥회를 시작합니다. 34절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쭉 내려가서 43절에 그 설교가 끝나요. 말씀이 던져질 때 어떤 일이 나타났느냐, 오늘 읽은 44절부터 여러분 4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주목할 말씀이 뭐냐? 어떻게 주셨느냐? 어떻게 주셨느냐? 45절 보십시오. 성령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셨다고 말하는지 여러분이 한번 읽어요.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어떻게 주셨대요? 부어주셨다. 부어주셨다. 조금씩 이 사람에게는 주고 저 사람에게는 안 주고,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셨다? 부어주셨다. 부어주셨다. 2부 예배 때 우리 엄준홍 집사님이 대표 기도하시는데, 기도를 마치면서 뭐라고 마치냐면, 하나님, 이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고넬료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 뭘 주셨다? 좀 대답을 좀 해요.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다. 어떻게 주셨다?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물부터 쏟아 부어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충만히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능력입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내 마음속에 의심이 사라집니다. 아멘. 악한 마귀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염려와 근심과 답답함과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함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신명기 2장 24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은 따라해요. 소멸하는 불이라. 성령이 뭐라고요? 불태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불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시면요 악한 마귀의 권세가 바싹 타버리는 거예요. 병만을 하나님께서 바싹 태워주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질고 바싹 태워주는 거예요. 성령은 소멸하는 불이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살만 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앞에 장애물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에 부흥회들 여러분 한번 시간이 되면 찾아보세요. 이 부흥성회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지 수도 없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무당이 예수 믿고 전도자가 돼요. 창녀가 예수 믿고 도덕과 강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전도자들이 돼요. 술저정뱅이가 노름꾼이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은 능력이라. 성령은 불이라. 사람의 모든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성령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김익두라는 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김익두. 얼마나 지저분한 삶을 살고 얼마나 악랄한 깡패였는지. 옛날 시골에는 장날 물건 살 게 없어도요 부경차 다 동네 사람들이 장을 가요. 근데 장날이 되면 예수 안 믿는 동네 사람들도요 기도했대요. 하나님, 오늘 김익두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대요. 그 정도로 깡패고요 아주 지저분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면 하루가 아주 잡혀버리는 것이고요. 근데 이 김익두가 동네 교회에 부흥회 하는데 놀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영접해요. 새 사람이 됐어요. 이제는 내가 예수 믿고 새 사람 됐다 얘기하는데 믿어주는 사람이 동네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얼마나 형편없이 살았으면 믿어주지를 않아요. 근데 어느 날 동네 사람 전부에게 부고가 왔대요. 부고장이. 김익두가 죽었다. 초상은 며칠날 치른다.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이건 초상이 아니고 잔치다 이래가지고 마지막 그래도 가는 인생이 불쌍하니까 배웅이나 해주자 그러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대요. 근데 김익두가 딱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동네 사람들이 놀랐겠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익두는 예수 믿고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로 김익두는 새로 태어났습니다. 딱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삶이 바뀌는데요. 이분이 공부해가지고 목사님이 됐잖아요. 우리 한국 초대교회의 최고의 부흥사 김익두 목사예요. 김익두 목사. 전국을 다니면서 수천 명을 예수로 구원한 부흥사가 김익두 아닙니까? 성령의 충만은 인생을 바꿔요. 가끔 제가 우리 집안 얘기를 하지만 우리 이모님이 대무당이었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그 무당이 구술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는 스텝이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자기 언니가 얼마나 불쌍해요. 귀신에게 붙들려서 저렇게 사는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 의돈 맞아가면서 소금을 맞아가면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이모를 전도해서요 구원해요. 우리 이모가 무당했던 이모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우리 어머니가 새벽종 치던 종을 10년 이상 치다가 천국에 가셨어요.
너무 들어가지고 잘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말이요, 저희 고향집에 바로 밑에, 우리 반마당이라고 그러는데 옆에 마당 바로 밑에 직선거리로 20m도 안 돼요. 여기에 낙현네 집인데 낙현이 엄마가 무당이라. 우리는 무당하고 관계가 좀 있나 봐. 제가 어린 시절에 아주 자주 들었던 것이 무당들 부드는 소리 있잖아요. 꽹가리 치고 푹 치고 찡 하고 하는 거 말이에요. 어렸을 때 그걸 제가 들었어요. 그게 너무 어렸을 때 들어가지고 얼마 전에 예재훈 갔다가, 또 우리 예재훈 바로 옆에 무당이 살잖아. 그 사람 그거 하는데 소리가 얼마나 푸근하게 들리는지 몰라. 아주 정겹더라고. 그게 우리 어머니가 동생 뻘 되는 그 낙현이 엄마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래서 만나면 예수 믿어야 된다. 잘 알다시피 우리 언니도 무당이었잖아. 근데 예수 믿고 지금 얼마나, 그러니까 예수 믿다, 교회 가야 된다, 전도를 했는데 안 들어요. 들을 리가 없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10년 넘어 한 15년 정도 지나서 이 낙현이 어머니 무당이 예수님을 믿겠다,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말이에요. 얼마나 기쁜지. 이제는 생각해보니 전도했던 안 권사님은 돌아가셨고, 제 바로 위에 형님이 장로님으로 고향 교회에 지금도 섬기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무당이셨던 아주머니가,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나를 전도해서 내가 교회를 나오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 얼마나 감사한데,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내가 장로님을 어머니처럼 내가 섬기겠다. 아들뻘 되는 우리 형님 장로님을요, 밭에서 나오는 모든 채소들, 음식하면 음식, 김치 담그면 김치 계속해서 갖다 주시면서 섬기시다가 돌아가신 지가 지금 한 3, 4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예수 만나면, 성령을 받으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약한 자가 강해집니다. 가난한 자가 부해집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실패자가 성공자로 바뀌는 것이에요. 성령은 정복의 영입니다. 마귀를 정복합니다. 미움을 정복합니다. 절망을 정복합니다. 성결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소망이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식어졌던 심령이, 식어졌던 우리의 영적 상태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멘.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 보십시오. 싸늘하게 식어진 마음으로 고향을 향하여 돌아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회복될 때 그들의 마음속에 뜨거움으로 변화되고 부흥되는 역사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변하여 생명을 다하여 주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하고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자들이 됐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소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힘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으니까 날마다의 삶이 지루한 거예요. 곤고한 거예요. 염려와 근심,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거예요. 낙심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우리의 이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니 나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부흥성회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회가 고넬료의 성회가 되기를 바라요. 고넬료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넬료가 은혜의 주인공이 됐어요. 고넬료가 예수님을 만나 그의 삶이 변하고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다 전하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부흥성회와 성찬이 어떤 연관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나누어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으로 내가 오는 그날까지 너희는 나를 어떻게 하라? 기념하라. 여러분, 기념이라는 게 뭐예요? 흐릿해져 가던 기억을 또렷하게 바꾸라고 하는 그런 말이 기념하라는 의미 아닐까요? 서서히 식어가는 마음을 뜨거움으로 바꾸라는 것이, 이것이 기념하라는 뜻 아닙니까? 떡을 떼며 잔을 나누는 이것을 기념하라 말씀하신 이것이 부흥성회가 연결되어지는 동일한 의미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부흥회가 무엇입니까? 식어져 가던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뜨거움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이것이 부흥성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와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 흐릿해져가는 이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서 또렷하게 하라고 부흥성회를 허락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성찬식과 부흥성회는 영적인 의미에서 동일하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떡을 떼며 잔을 나누며 다시 한번 우리 거룩한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부흥성회를 준비하면서 새벽에 특별 새벽 기도회, 저녁에 특별 기도회를 해볼까 그러다가 그러지 말자.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우리 성도 각자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흥회를 준비하게 하자.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것이지만 각자가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가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기도하며 준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십니다. 성령을 부어 주리라고. 이 한 주간 여러분 각자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부흥성회를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나머지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떡을 떼며 잔을 나눈 이 성찬을 통하여 다시 한번 거룩한 결단이 이루어지고 영적인 부흥이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흥회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